할렐루야. 오늘 저는 인생 비극을 피하는 길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매일 큐티를 올려두는데, 그 큐티를 올리려고 딱 스마트폰을 켜니까 뉴스가 딱 뜨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이 미사일 폭격을 받아서 298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딱 떴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사일이 와서 맞아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 승무원 전원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은 내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은 누가 일어나는 거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 보셨지만 그 세월호 거기 가서 다 조사하고 오다가 갑자기 그 헬리콥터 그 아파트 사이에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곤두박질 쳐서 5명이 그냥 동시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죠.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헬리콥터를 타봐서 알아요. 그 헬리콥터가 갑자기 이 바람이 역풍으로 확 불어버리게 되면 헬리콥터가 곤두박질 쳐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공기의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 사이 오다가 바람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살 수 없는 길이거든요. 군사 훈련할 때도 저는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계곡 있는 데 가면 공기가 이렇게 기압이 얕으면 그냥 헬리콥터가 뚝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아마 30m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 가다가 뚝 30m 떨어져 보세요. 안 타본 사람은 몰라. 한번 뛰어내려 봐. 번지 점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오싹하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은 그가 신앙을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생활이 첩을 너무 많이 뒀어요. 첩을 많이 두니까 그냥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자녀들 간에 의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그 기드온이 낳은 자녀들, 그 형제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다 죽였는데 70명 가운데 68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살고 아비멜렉 살고 그 다음에 요담이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70여 명 가운데 68명이 죽은 이런 끔찍한 일, 그것도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서 죽었던 이런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담에서 학살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보면 세겜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요담이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크게 올라가 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그 한국으로 말하면 펀치볼 같이 가운데 웅덩이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이 운동장 같이 이렇게 생긴 모형이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요담이 꼭대기에, 그것도 보통 요담이 배짱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아비멜렉과 함께 세겜족들이 죽였거든요. 같은 혈통이니까. 죽였는데 그 세겜족이 살고 있는 데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서 요담이 외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웅덩이 같이 돼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막 울려가지고서 모든 사람의 우렁차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담이 그것에 올라가서 왜 아비멜렉이 저렇게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세겜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비극의 길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비극의 길을 피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아멘 할 때까지 주 생길 거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사는 길이 뭐냐 할 때, 첫째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본분을 지키자. 여기 보면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책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의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본분을 상실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아비멜렉은 분명히 아버지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내 아들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 다 까먹었어요? 나와 내 아들들은 왕이 되지 않을 거다. 다만 전장터에 나가서 싸웠을 때 거둔 귀걸이만, 금 귀걸이만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앞에 있는 이걸 에봇에 이게 두르는 에봇,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는 왕이 우리 가족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는 왕이 나올 리가 없다,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그 본분을 상실한 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 보십시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할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은가. 돈을, 가만있어 봐.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패를 만드는 거야. 자기의 패를 만드는데 아주 신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든 거. 벌써 사람 대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딱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왜 저렇게 욕을 책임지고 누가 먹을까봐 대표성을 띄고 먹냐? 옛날에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그룹들, 그분들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을 이렇게 확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양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다양하게 모든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고 봤더니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을 다 뇌물을 주고서 너 내 편 되라고 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자, 거기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게 하고 다 같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기서 여룻바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기드온. 다시, 여룻바알이 누구라고? 기드온이요.
그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누구는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본분을 못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 요담이라고 하는 자가 만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이잖아요. 나무로 비유를 들면서, 자, 한번 보십니다.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거기 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자, 감람나무에게 지금 하는 얘기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다 같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자기 본분이 뭐예요? 감람나무는. 그렇지. 감람나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는 이 기름으로다가 뭘 하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 본분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잘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또 안 되겠어. 그래서 나무들이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화과 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지금 여기서 왕이 되려고 세겜족들이 왕이 되시오 막 그러잖아. 그 경박한 사람들이 왕이 되시오 왕이 되시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여기 보면 진짜 왕이 되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들은 왕이 아니라고 거절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자기 본분, 다만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만 하면 우리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본분이. 아멘. 영천찮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움켜쥐느냐가 아니야. 이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겨줘 보면 이상해. 자기 본분만 잘하면 되는데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정말 얼굴에다 써놓고 다녀요. 꼴값 떤다 이러고 다녀요. 그 자기가 뭘 해야만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 본분에서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이제 이 감람나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시작. 나무들이 10절부터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어요. 하매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저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내 이 본분을 버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찌 딴 일을 가겠느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전에 이런 하더라고요. 전명구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 강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감리교회 감독이 된다고 해서 감독이 됐어요. 지금도 저하고 통화를 해요. 아유, 그러면 내가 이제 정 감독님, 그러면 절대로 그래요. 이제 감독 끝났어. 그래요. 그래도 전 감독이잖아. 이 양반은 현직 감독일 때도 전 감독이야. 전시니까. 전명구 목사님이시죠. 그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니, 아유, 감독보다 나가서
부흥하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왜 해요? 그랬더니 그냥 어쩌다 한번 해보는 거래. 그래서 이따가 아니 그걸 왜 하냐고. 그걸 왜 하냐고.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한 그 본분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 근데 저는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설교하고 이게 행복하고 좋대.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이 무화과 나무도 자기 본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 와서 나는 기도하는 자체가 좋고요. 아멘. 어떤 분은 의사로서 막 내가 그 전라도 영광의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의사야. 그게 집사님이고 의사인데 이분이 뭐가 됐냐면 전라도 영광의 군수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그런데 그 나중에 가서 요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분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군수를 안 하고 의사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랬다고. 이 왜 그 딴 한눈을 파냐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자기 본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이런 걸로 스스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자분들이 밥을 해서 온 식구들에게 건강을 책임져주고 막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러면 그 본분을 다 하세요. 밥 해주기 싫다고 맨날 거기다 이따금씩 돌멩이 집어넣지 말고 밥에다가. 포도나무에게 또 갔어요. 자, 나무들이 왕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 시작. 12절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하여 우쭐대리오. 야,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본분이야. 내가 이 본분을 다 집어던져 버리고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뽐내고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그 남진이가 부른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 세상에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거 그런 것보다도 나 한 사람이 작은 정상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힘쓰고 그런 본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요. 교회 와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병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만 똑바로 지켜나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본분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새 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본분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가시나무는 뭐라고 하냐면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냐 하냐. 참 기가 차요. 여러분, 나무 가운데 가장 강하고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백향목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를 불태워서 못 쓰게 만들겠다는 게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지금 하는 얘기 정말 웃깁니다. 예? 다 가시나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참으로 왕이 될 텐데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보셨어?
가시나무 잎사귀 엄청 크지요? 이 가시나무가요, 가시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나마도 있지만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왜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아서요. 이게 가시가 이렇게 또 나무도 떨어져 있는 데가 가시가 거기 많아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 있는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이 뿌리가 너무 강해서 모든 풀이고 모든 게 다 나무고 죽어요. 그 밑에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무슨 그 요것만한 거 대여섯 개 달린 잎사귀가 무슨 그늘이 되냐고. 그래도 우리나라 가시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 중동국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시띠나무는요 정말 이거는 그냥 그리야. 근데 이 가시나무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백향목을 살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나무, 자기 본분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는 나무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갖다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것을 주님이 다 명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가 와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무슨 내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하와 양만 기쁘게 하고 나는 아담군만 기쁘게 하면 돼야.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될 텐데 자꾸 옆에서 꼬드기니까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그 과일이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험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분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면,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먹음직한 걸 좋아하죠. 그 음식을 해도 이렇게 좀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이렇게 하고, 또 보암직하게 이렇게 자꾸 뭘 보여주려고 그러죠. 목걸이도 하고 뭐 보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꽂아가면서 아주 난 머리도 지성이냐 그래서 보여줄 게 없으면 머리핀이라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도 왜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복음의 본질의 그 길로 걸어가면 절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요. 쓸데없는 데 바쁘고 쓸데없는 데 매여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정이고 주를 위해서는가, 뭐 이분이 진실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교인들은 빠끔 있느니라 다 봐요. 그걸 목사들만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돼. 자기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준 거 아닙니까? 사울의 가정에서 이 정말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막 자기를 위협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한 주간이 돼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블레셋 군대는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냐면은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려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월권이요.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지. 그래서 보십시오. 하니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월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걸 당신이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본부를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 왕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울 왕이 월권해요, 자기 본분을 지켜요. 월권이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사정상 안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려올 때 제사장이 시간을 지켰어야 돼? 못 지켰어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잘못이요, 사무엘이 잘못이요? 네? 이런 거죠. 오늘 철야기도로 왔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안 와가지고 목사들이 들림 받았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윤영이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야.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만인 제사장 시대가 돼서 이제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만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왕권과 이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완전히 구별해놨는데 그거를 어기고 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 권위를 망각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한 사울왕에게 당신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가 내 본분을 넘어서지 말아야 돼. 내 본분을 넘어서지 않아야 돼. 주어진 일에 충성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시험 드냐면 자기 본분 이상의 것을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쉐마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이런 말. 들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쉐마, 그 말이에요.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쉐마가 뭐냐면, 본분이 뭐냐? 그 본분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나의 어떤 욕심으로나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줘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고, 내 사업이 흔들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쉐마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 말이야. 들으라. 너희의 본분이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너희가 들어야 될 본분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라. 아멘. 깜짝 놀래도 어휴 주여 하나님 이래야 돼. 눌러도 하나님의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어 있으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잖아? 그러면은 마선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삐지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더 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시험 든 사람이야 정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1000번 10,000번 소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굴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본분을 똑바로 세우는 거는 괜찮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도 모셔드리고 다 깨끗하게 수리했는데 내 안이 아직 비어있어. 우리 하나님으로 꽉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꽉 채워지면 아예 마귀가 틈탈 수가 없지요. 내 마음에 뭔가 공허하고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시험이 들지, 그렇죠? 불평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 꽉 채워져 보세요.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요. 걸음걸이가 달라. 걸음걸이. 예배당 갈 때도 벌써 시험 든 사람 걸음걸이는요, 인상 팍 쏘아. 죽지 못해가네.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사람 걷는 게 달라.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뭐 오는 것부터 달라. 오는 것부터. 벌써 시험 든 사람은 저기 오잖아. 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뭐 벌써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놓은 사람은 오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 기쁨 좋으면 집사님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근데 전 기분 나쁘면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본분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압박하고 하는 이런 못된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로 꽉 채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채워져야 할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 명예로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명예로 꽉 채워진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비참함이에요.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겜족과 아비멜렉이 함께해서 기드온의 자녀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3년도 안 가서요. 3년도 안 가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족을 막 죽인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지나가는데 여자가 맷돌을 던져버려.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던져 그게 머리에 와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거예요. 야, 여자들 무서워요. 여자들 무서워. 조그만 짱돌도 아니에요. 맷돌을 집어 던져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위에서 맷돌을, 아, 나 이 설교 괜히 한 것 같아. 겁나네, 겁나. 그래서 막 의식이 없이 막 쓰러져 가는데 여자한테 돌 맞아 죽는 게 창피한 거야, 아비멜렉이. 그 옆에 있는 부하 보고 날 죽여달라, 죽여달라.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본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면 그건 죽어요. 아비멜렉처럼 뭘 맞아서 죽어? 맷돌. 그것도 여자한테.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막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주 안에 사는 게 복이요. 주 안에 사는 게.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힘차게 불러볼게요. 자,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었어요. 예수 의지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쁜 게 본분이요. 그러니까 아멘이 너무 현찮아. 다시요. 예수를 잘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욕심 때문에 예수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542장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비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인생의 본분을 굳게 지켜라.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본분이 뭐냐, 나의 책임이 뭐냐, 나의 의무가 뭐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의 본분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 가서 우리가 인생의 위험한 길을 피하는 길이 뭐냐,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생산적인 삶을 살자.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 여기 보니까 새나무, 감람나무라든지 또 무화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 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나무하고 이 새나무하고 차이가 뭡니까? 새나무는 계속 읽어봤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사는 인생을 보면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이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자꾸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늘도 되지 못하면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신다고요? 그럼요, 가시나무가 절대 그늘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의 그늘, 이 무더위에 나를 쉴 수 있도록 그늘이 되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생산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정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한 걸 가지고 흉보고 시비 거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가보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산성 있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이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남 열심히 하는 사람 가서 뭐라고 그러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있다고요. 사람의 상처를 주고 찔리는 사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산성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마을교회에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어서, 내가 우리 구역에 있어, 내가 우리 속회에 있어, 목장에 있어. 그럼 내가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눈 떠, 목사들부터 눈 감고 있지 말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생산성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생산성 있는 사람을 칭찬하더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충성됨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주냔 말이에요. 생산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잖아요. 가시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가시인가 열매인가? 정신 차리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유익해야 되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가 있을 때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생산성 있게 더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월급 받고 있는데 아무 유익감이 되지 않는다면 왜 거기 가서 월급 받고 있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거는요. 예수 마을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것도 왜 줘요? 교회가 유익하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하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서 그것이 뭐예요? 아유 주여 아버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도 교회가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생산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위험한 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생산성 없는 것은 자꾸 상처를 주지만 생산성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충성된 성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더 행복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짜증내지 말고 늘 집안에 좀 생산성을 불어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수하면서 그러세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전되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영적인 흔적을 찾아라. 다시 영적인 전통을 지켜라. 여기 보면요, 자, 성경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왜 여기 등장하냐고, 요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계속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어느 아래 세우고?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어요. 자, 아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뭘 했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민족이 돼야 된다. 그 약속을 거기서 서약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영적인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마을교회 왔어요. 그렇죠? 예수마을교회 왔죠?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의 흔적이 어느 곳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내는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초대교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34년 전에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가 지켜지는 곳이 돼야 되고요.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찬송 소리가 우렁차고 교회 오는 사람마다 막 영혼이 끌어올라서 그냥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 경험을 하고 병든 자가 와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해버리면 가시나무가 지배한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올 때마다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어느 곳이냐, 세겜 나무에 있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가 아비멜렉이 가시가 왕이 돼야 할 자리냐?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리다. 우리는 여기서 뭘 살아야 되느냐? 내 욕망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본분을 지켜라. 네 본분을 지켜라.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생산성 있는 믿음을 가져라. 무엇인가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제대로 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냥 종교 행사만 하고 있는 것이냐. 철야 기도니까 수련회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그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사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나의 영적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굳건하게 잡으면 우리가 영적인 피해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보호받는 길, 생명의 길, 복받는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